5장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 들어왔던 그러한 광경을 생각하면은 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만지기도 했으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읽혀지고 들려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의 영향을 받지 못한 시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과 또 부유함 속에 삽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자가 아니다,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결코 행복한 자가 아니라 참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결핍되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복된 분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또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고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그런 나라,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없는, 그리고 군대 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정도쯤 되면은 이제는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겠나 싶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18세기 부흥에 일어났던 교회사를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시편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거창하고 또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작지만 사소한 것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것 두성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이 되었지만 이 청년이 된 우리 청년들이 학생 때에 늘 예배당에 와서 불렀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1급 내성 마비로 1급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에다가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나라는 그 곡을 청년들이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 비록 가진 재산도 없고 남이 있는 건강도 없고 남들처럼 학교도 못 가고 평생을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발도 제대로 쓰지 못하지만 또 남이 있는 지식도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고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안 것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과 그분의 사랑을 받았는 이와 같은 시를 그 송명희 내성마비 시는 썼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장부터 26절까지 5장 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보았고 만져보았고 또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무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이제까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죄가 끔찍할 만큼 추악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 갈릴리 호수가에 서셨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많은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해졌고 또 많은 무리들이 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체적인 대중 가운데서 듣는 것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냥 안다는 것과 또 그분을 만나 뵙고 안다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에이도라는 단어도 있고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썼고 만나서 직접 아는 그리고 친밀한 부부 사이에 서로 가까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무리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몇 사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알고 있지만 또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모든 배경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한 30년을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 밑에서 목수의 일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겸손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이 말씀을 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갈릴리 호수, 너무나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릴 때부터 또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아온, 지금도 그 갈릴리에서 잡힌 고기는 마치 굉장히 큽니다. 고기가 커서 지금도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손바닥 한 3배 정도 넓이 되는 큰 고기인데 그런 고기를 평생을 잡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잡힐 때도 있지만 잡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이상 그곳에서 수많은 고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기가 잡혔고 사람들이 먹었지만 지금도 고기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밤이 맞도록 5절에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나름대로 다 해봤겠지만 그 깊은 데로 간다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에스겔서 47장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서 가서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까지 흘러서 물이 흘러 넘치는데 천사가 그
흘러내린 물을 청량을 하니까 일천척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을 청량하는데 처음에는 물이 흐르다가 발목에까지 차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건너라고 하면서 그 음성이 들렸는데 발목까지 찬 그 물은 사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까지 와도 건널 수 있죠. 이제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허리까지 오더라도 사실 건널 수는 있습니다. 4번째 청량하니까 물이 키를 훨씬 넘고 차고 넘쳐서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온 광야와 또 산을 적시면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물이 부족하면은 고기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 칠구에 있는 팔거천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더 많은 물고기들이 어디에선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을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까지를 오는 그 물과 차고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물은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있는 물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은 데로 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멈춰버립니다. 나는 이제 알 만큼 알고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발목까지 차는 물은 건너기도 쉽고 무릎이나 허리까지 오는 물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는 물은 헤엄칠 수도 없는 물이 된다면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수영을 잘합니다. 네, 그래요. 수영을 잘합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할지라도 혼자서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고 그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에서 어린 이제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을 것 같은데 저보고 저하고 달리기 해도 이기고 또 뭔가 실험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아서 그냥 웃었습니다. 이제 좀 달리기를 할 수 있고 또 힘도 생기니까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도전의식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금방지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자기 어떤 생각들 이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알기 원하고 추구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듣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흔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어렵다는 분이 참 많아서 제가 참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실 더 깊습니다. 파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한 절을 두고도 여러 방면으로
또 그 깊이 얼마나 놀라운지,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가에서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만 차는 것으로도 만족해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는 주로 고기 잡는 분들이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고기가 많이 나오고 해가 뜨고 하면은 물 깊은 데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잘 나오질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오늘 그 조업은 끝이 났습니다 하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의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무리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끝이 났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귀만 즐겁고 또 뭔가 어떤 지식을 알았고 그런 가운데 만족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이 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도저히 그 배에 다 채울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나누었는데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그 시작점입니다. 나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당신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는가? 그럼 이와 같은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어떠한 변화도 사실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같이 함께 그물을 던졌던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참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많이 범한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 범했으니까 마땅히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나오는데도 결코 아니라고 정말 양심도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뻣뻣하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꾸미고 위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끝까지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같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고 또 그는 어떻게 보면 아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그 제사와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오늘날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늘날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줄도 모르고 여전히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심판날에 그들은 그때서야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단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바닷속에 고기가 있는 것 위치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바닷속의 물고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죄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나오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를 깨닫지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신분적으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잠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서 1517년도에 마르틴 루트가 신부로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의미하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계단 끝에 올라가서 라틴어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자이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하늘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때 그 바닥에 진흙투성이고 물투성인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두려워 벌벌벌 떨었던 자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근데 그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 한마디,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쳤고, 그러며 그가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항목을 내면서 로마 카톨릭과 전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성인이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어렵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루트는 거의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다 전해졌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로운 자로 있다는 거예요. 원더풀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지어졌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더입혀졌다고 하는 이 신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 그곳은 방종과 방탕과 나태로 얼룩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루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그 비텐베르크를 떠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하게 교만하게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고백은 진정한 빛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고, 그 빛이 비칠 때 진정으로 어둠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듭니다. 지금 형광등 불빛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먼지가 있습니다. 햇빛이 이 예배당 안을 쫙 들어오면은 온 천지에 먼지가 산란되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바닥에 먼지로 수복이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올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올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이 맞지 않아서 온 교회를 찾다가 이제 모임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많은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말씀을, 한 구절을 외웠고 또 성경 몇 장 몇 장을 통째로 외웠고 그리고 늘 성경을 읽었고 한 달에 신약 성경을 한 3번, 한 2달, 3달 만에 구약 성경을 읽기를 몇 번이나 하고 하니까 이제 말씀이 그냥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나 또 이런 것들이 판단이 돼요. 아, 저거는 저렇다, 저렇다. 이제 혼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예배당에 오면은 제 앞에서 누가 호령을 치는 것 같아요. 이 교만한 자야.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자야. 그래서 그냥 예배당만 가면 엎드려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참 교만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진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도저히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알고 경건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크면 클수록 그분의 존재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와 같은 고백은 더 많이 된다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다툼이 있고 왜 분노가 있고 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판단이 됩니까? 아직까지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고 자기가 그래도 잘난 줄 알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있다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은 어떤 다툼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거만함과 또 아니면 냉소적인 대답이나 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의 빛비춤을 받고 있다면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옷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떠났소서 하는 그 고백은 주님을 저를 떠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봐라, 욥과 같이 경건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정말 그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 욥기 40장에 갔어야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듣기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배웁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서 진정으로 엎드리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존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봤을 때 스랍들이 6날개로 날면서 머리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것은 문둥병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자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눈에 띄을 만한 그러한 것도 없었지만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사랑받는,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 같이 39장과 그리고 뒤에 27장 구분을 합니다. 다니엘도 그는 믿음이 너무나 뛰어났고 그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자이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된다고 했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못 다물게 해서 다니엘을 살려줍니다. 그런 믿음의 훌륭한 흠이 없는 그런 몇몇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서 서 있을 수 없이 그냥 엎드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을 때, 그때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란 자신의 거짓됨을 보게 되었고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없었고,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 품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였는데,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죽은 자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맞추어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만함과 불순함과 신승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생활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존경하고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비침이 없다면 종교가 되고 종교는 위선이 됩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생활이 될 수 있고 자기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이러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와 같이 겸손하게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간을 참으로 제가 결코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사건이 12절에 한 동네에 가셨을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는 것. 이것은
1800년대에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라는 분이 이 나병의 그 병균을 발견합니다. 마이코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병균을 발견하고 한센 디지즈라는 한센병 이름을 붙게 됩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있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또 온몸의 지치가 떨어지면서도 피가 나도 아픈 줄 모르는 그리고 흉측하게 몰골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병을 사실 뭐 천형병이라고 또 하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가 임할 때 미리암이 일시적으로 그리고 뭐 게하시가 그런 이제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우시아가 그렇게 문둥병이 걸린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명백하게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은 고통을 알 수 없음 같이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귀 구멍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도무지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딴 생각을 하거나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마치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전혀 감동이 없는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귀가 막힌 자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고통을 알 수 없음 같이. 근데 그 문둥병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은 격리됩니다. 마을에 살지 못하고 어느 모여서 문둥병자가 모이는 촌에서 격리 수용돼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었고 그 들은 대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문둥병자도 나을 수 없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낳은 그 나만 외에는 어떠한 문둥병자도 나을 수 없었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낳은 것 외에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원함대로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서 그들이 믿지 않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냥 와서 믿으라 믿으라. 어떻게 보면 전도는 구걸을 하는 것처럼 제발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단어를 보면은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스와 그리고
아그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살아서 생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사실 죽었지만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지속적인 마음, 기도하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교회 가자 몇 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가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강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가족, 친지, 이웃,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지 못하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방법으로 한다고 할 때는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전도가 됩니다. 이제 이 문둥병자는 알았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손을 직접 댑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문둥병도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손을 댄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위험이 있지만 자상한,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 가장 완벽한 지식을 소유한 그러한 전능하신 분으로서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 이름 없는 문둥병자가 그랬듯이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든가 이와 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될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이 나비 환자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15절에 예수께서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이 16절입니다. 예수님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데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면은 자기 영광이 되고 또 자기의 능력이 입증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속에서 자기도 마치 우쭐한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왜냐?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오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오지만 정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정말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은 원래 그 온전한 이름은 뇌졸중풍입니다. 뇌자에다가
군사졸, 또 갑자기 졸, 서고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또 다른 뜻은 맞닥뜨리다는 뜻의 가운데 중자, 그리고 풍은 바람풍자입니다. 뇌가 갑자기 바람을 맞은 것처럼, 바람을 맞아가 나무가 쓰러진 것처럼 사람이 바람을 맞아서 쓰러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중풍, 뇌졸 중풍을 줄여서 중풍을 합니다. 중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있고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혔을 때 마비가 옵니다. 반쪽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 마비가 될 수 있고 온몸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온몸에 96,000km 되는 핏줄이 있는데 그 자그마한 핏줄이 막혀도 어떤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최은희 외할머니가 말이 잘 안 되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보니까 뇌에 혈관이 막혔는데 그 부분이 수술을 하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생명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고 했고 약물로 치료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중풍, 고혈압은 못 고칩니다.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는 꼼짝을 못하는데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붕을 기와를 떼내고 지붕을 뚫고 침상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무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함으로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 낫게 하실 때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금방지다, 신성모독을 한다. 지가 누군데 감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죄의 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아시고 묻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실제로 두 말 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 그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다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의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운 그 4명의 친구들을,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중풍병자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관심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주님께 억지로라도 인도해 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나병 환자가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을 낳는 부부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